씻으리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들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하여 서로 해하였느냐 하니 그 도무로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로 관원과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 이 말이나 도주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난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서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단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제 삶속에 잘 잊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여러 것이 있는데 전주에 있는 김충환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대전에 살았었는데 한 번은 제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김성훈 목사님 전주에 갔던 일이 있어서 제가 전주에 있는 김성훈 목사에 전화했어요. 전북대 병원에서 김충환 형제를 한번 만나보고 오라고. 만나보고 왔는데 김성훈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주 기중 2, 3일 더 못 살겠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그 다음 날이죠. 광주를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셋이 광주를 갔어요. 광주 가면 제 아내한테 여보 우리 한 1시간쯤 일찍 가서 내려가다가 전주에 들려서 김충환 형제 좀 만나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일찍 출발해서 전주 전북대병원 김충환 형제를 만났어요.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형제는 침대에 누워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각도 없고 침대 앞쪽에서 그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리고 계시고 그 아내는 침대 뒤편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는 이미 다 죽음이 왔고 죽음의 그림자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는데도 별로 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만일에 오늘 이 시간에 박옥수 목사 얘기 안 오고 예수님이
이 병실에 들어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실에 오셨다면 절대로 다 좋아하는 김종환 형제를 보고 못 본 척하지 아니하고 고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 생각도, 그럼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2000년 전에 유대당에 그 예수 계시는 그 예수님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무슨 차이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형제를 보셨을 때 분명히 고치셨을 텐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이제 분명히 고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이 김형제 눈 좀 떠봐, 날 좀 쳐다봐 소리를 질렀어요. 예, 목사님. 형제 내 이야기 잘 들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깨끗한 집도 다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해. 형제의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같은 마음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형제 마음에 흘러. 그러면 형제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형제 눈만 끔뻑끔뻑한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 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럼 내 마음에 이 형제의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만 해주면 되겠구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이 병실에 들어와서 제일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만일에 박옥수 목사 아닌 예수님이 오늘 이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더라면 틀림없이 자네를 고치고 가셨지 못 본 척 하지 않으셨을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네를 고치시길 원한다는 이야기야. 자네를 건강하게 하시길 원한다는 이야기야. 그 예수님하고 자네하고 한 마음이 되려면 자네의 마음도 예수 같이 합치면 돼. 예수님 나를 고치시 원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시 원하시네.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야. 오늘 서울에 아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서울에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준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교회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 다 그런 마음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었다 아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다 모든 죄를 벌받으셨고 내 죄를 위해 모든 심판을 받으셨고 그럼 내 죄가 씻어졌네. 그럼 내가 죄가 없구나.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었다 분명히 알지만 그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내 죄 왜 죽었어? 내 죄 사해서 그렇지만 난 또 죄인이야. 죄를 지으니까 그래 죄가 많네. 죄를 씻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지만 뭐 내가 알아. 씻어졌는지 많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 못 박혀 죽었겠지 뭐 씻어졌겠지 뭐 그러는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래도 아마 씻었긴 씻은 것 같아. 다 이야기를 5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줄줄줄줄 생각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 가진 마음의 자세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어느 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어느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에게 종종 일을 시킵니다. 야 영구가, 예 아버지 너 이것 좀 해와라. 예 갑니다. 잠깐만 너 이리 와봐. 예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알겠어? 너 내 마음을 따라 해봐. 어떤 일을 하라고 줬을 때하고 내 마음을 알려줘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저는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 보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많이 울었어요. 밤에 꿈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짓는 농부였습니다. 조그만 논 몇 마지 가지고 가족들 먹어 살기 힘들게 고생하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제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린데 제 동생 태어나고 이제 그 3살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동생 4살 때 동생이 홍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홍역하다 밖에는 찬바람 속에 홍역 김치만 한다고 일주일 동안을 끌어안고 방 안에 앉아 계시다가 다 마치는 날 날씨가 따뜻해서 밖에 나와서 애가 나가고 싶어 잠깐 내보는데 그때부터 제 동생 홍역 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편 내가 하루를 더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데 동생 홍역 기침 막 하는 그렇게 괴로워하셨어요. 동생이 중이염이 있었습니다. 중이염이 이건 잘 낫질 않아요. 당시에 선산에 병원 딱 하나 민생병원이라고. 전 지금도 선한데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의사도 전부 초가집에 사니까
의사가 병은 고치지만 초가집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갈고 이제 짚을 영을 엮어 가는데 그거 못하고 집이 막 지붕이 엉성하지요. 아버지가 병원 와서 의사한테 아버지하고 의사 나이가 비슷한데 내가 당신 집에 가보니 지붕이 엉망이 돼. 내가 당신 집에 지붕 내가 이어주겠다고. 의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잔뜩 지게 지고 몇 짐을 그 집 마당에 놔도 영을 엮어서 지붕을 깔끔하게 이어줬어요.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 가는 아무도 없으니까 의사 화장실도 재래식이니까 인분이 차는 거예요. 의사 집에 누가 그걸 퍼냅니까? 아무도 뭐 차오르죠. 그날부터 아버지가 가서 그 집에 화장실 다 퍼가지고 덜에 버리시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놓고 아버지가 의사에게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단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왜? 아들을 위하여. 툭하면 동생이 주영문호 중이에 막 재발돼 열이 나고 그러면 밤이고 낮이 가면 의사가 제 동생을 잘 돌봐줬어요. 그 집에 집안일들 다 했어요. 아버지는 저처럼 뭐 성경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닌데 제가 아버지 마음을 읽으면서 나는 세상에 제일 훌륭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 그렇게 자랐다. 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아버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나머지의 변소를 쳐줄 수 있는 분, 아버지는 자식을 나머지의 변소 청소해 줄 수 있는 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 그게 뭐 유명한 말로 가지고 뭐 겸손해라, 부모는 효도해라, 그 다 헛소리고 내 마음에 죽어도 난 아버지처럼 못 된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 마음 내 마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알면 교만해집니다. 성경 알면 거만해지고요. 성경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정말 여리고성에 그 살몬이라는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막 그런 것들을 더듬어 보면 인간의 얄팍한 마음하고 하나님의 깊어디 깊은 마음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어느 누구도 얄팍한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김충환 형제를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 한 병원에 앉혀놓고 눕혀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병원에 가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았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의 어느 조그마한 병원에 암으로 다 죽어가는 환자 김충환이가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병원 문을 열고 예수님 먼저 보내드리고 저 문 뒤에서 예수님 뒤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더듬어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말씀 잘하겠다 그리고 김충환이 죽어가는 거 보고 뭐 놔두고 간다 잘 있거라 그럴 리 없겠더라고요. 틀림없이 못 본 채 하지 않고 고치시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김충환 형제가 예수님의 마음하고 마음만 연결되면 저 암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야 김충환 눈 좀 떠봐. 내 이야기 들어봐. 난 신령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형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 형제 너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같이 해봐. 그 마음이 하나가 돼. 마치 전선이 끊어져 있다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로 붙여지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면 그 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형제자매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저를 상담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자리에 잡습니다. 형제자매 문제 있는 자매들을 보면 예수님 마음하고 멀리 떠나가 막 기다리고 다닙니다. 그게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면 딱 잡아주고 갖다가 지직하고 붙이기만 하면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끌어잡아 당기면 지 잘난 대로 다니는 거예요. 에이고 참 성경이나 박 목사가 더 잘 알지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박 목사가 내 병을 어떻게 아노? 그냥 설 목사니까 뭐 하기 좋은 소리로 뭐 낫는다 하겠지. 별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만들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습니다. 여자의 나 뭔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못하냐. 예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툭툭툭툭 두드려 보면요, 예수님 마음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다른 소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여러분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좋아, 내가 튼튼해, 틀림없어. 그래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냥 대충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뭐 목사가 뭐야. 그냥 이래 살면 돼. 그래서 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김충환 형제 30분 동안 제가 얘기했어요. 김형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래. 자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자네 안에 그 예수님이 일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자네도 그 마음을 가져. 예수님이 자네를 못 본 채 하자 고치시기로 확실해. 예수님 절대 그냥 안 가셔. 고치실 거야. 자, 고치신다고 믿어.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어나요. 김형제 잘 들어. 알겠어?
나가, 잘 있어, 빨리 나. 전 차를 타고 광주 갔다 왔습니다. 한 열흘 뒤에 전화가 와서 아침을 먹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김영재 잘 있었는가? 예. 저 오늘 퇴원합니다. 퇴원해? 할렐루야, 감사하다. 어떻게 된 거야? 의사 검사했는데 암세포 하나도 없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 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오는 거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일이고요, 봉사할 수 있는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다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고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옳은 게 있고 잘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난 크기 다 대충 예수님에 비슷하게 맞춰 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거의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비슷한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가,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하고 내 죄 사했다는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안 오면 하나님 내 속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현재 여러분이 담고 있는 사정이 어떤 사정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해요. 암이 걸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암을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어느 선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해서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10달 동안 뱃속에 기른 그 아이를 나일강에 갖다 던져야 할 운명이 됐을 때 어떤 여자 밤마다 나일강에 가서 허우적거리며 죽은 아이를 부르고 있고, 어떤 여자는 정신병이 들고, 어떤 여자는 막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아들이면 어떡하지? 난 한 번도 아직 아들을 버려본 적이 없는 내가 아들을 버려야 돼.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냥 아들 버리기가 싫으니까 숨겨서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숨겨 키우면 숨겨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한 달, 두 달, 석 달쯤 접어드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잡히면 이제 부모들도 죽을는지 모르니까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하고 모세 부모하고 둘 다 모세가 죽지 않길 바랐지만 방법은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달랐습니다. 부모는 그냥 얘기를 숨겨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훌륭하게 키워서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애국에 건져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석 달 가자 더 못해서 아들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숨겨 키우는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를 나가면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보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 달째 무너져 버립니다. 갈대를 베다가 상자를 만들어 역청을 칠해가지고 어린애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갈대 사이에 나일강에 던지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 누이 미리암에 가서 공주한테 얘기해서 유모를 불러왔는데 모세 친엄마를 불러온 거죠. 야, 이 저절먹이라 내가 돈을 주리라. 모세 부모들은 모세를 키우면서 이스라엘에 혼을 심었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너는 이 민족을 위해 살아야 돼. 막연한 기대가 온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 40이 됐는데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제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똑똑하고 말을 잘합니다. 처음엔 부모가 모세한테 어떤 일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 모세가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난 이래 하면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말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위치도 있으니까 기회를 봐서 우리 히브리인들을 살려야겠다. 너무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애굽인 죽이고 결국 도망가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애굽은 죽인 것 탈로가 나서 다시 미디안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이란 세월을 보냅니다. 양을 먹이고 이도로 양을 치면서 이제는 모세 속에 히브리인이란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그냥 양만 치면서 그냥 어찌다 한 번씩 생각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난 늙어 죽으면 돼. 난 이렇게 살면 돼. 그렇게
모세 속에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려고 애를 썼고요. 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깡패로 있는 형제 하나를 복음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데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복음 전하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가르치고 내 마음을 다 해서 형제를 가르쳤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을 다 해서. 어느 날 형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박옥수 형제보다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 조금 배웠는데 형제가 나한테 마음이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제 말을 잘 따랐고 그랬는데 이제는 형제 주장이 있고 제가 볼 때 틀렸는데도 형제가 제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섭섭했습니다. 저 형제가 갈 데도 없고 깡패로 있다 구원받고 기뻤을 때 자주 그때부터 쭉 지난 형제가 있었던 막 과거를 생각해보고 했습니다. 그 형제가 내게 참 많은 섭섭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나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내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최연은 목사가, 최연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도 형제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그 형제가 구원을 받고 기뻤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그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그 형제가 나를 대적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구원받는 형제들 저 형제 또 나 대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보이니까 힘이 빠져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야, 최은영 형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수원교도소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교도소 직원이 날 보고 그래서 목사님, 예, 그 재소자들에게요 전화번호 가르치면 집 주소 가르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재소자들에게 전화번호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지 주소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내가 뭘 숨겨야 하겠는 거예요. 우리 집 주소를. 대치동 엄마 아파트 1004호 10동 1004호 전화 555-8805 이걸 숨겨. 이거 말하면 안 돼. 숨겨야 돼. 숨겨야 돼. 내가 형제들에게 마음을 닫아놓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성경을 가르쳐. 괴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 집 주소 가르치면 왜 안 되지? 전화번호 가르치면 왜 안 되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집 주소 알고 우리 집에 와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천진난만을 구원받은 형제, 물론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지만 왜 안 되지? 생각해봤어요. 그때 우리 집에 뭐 가져갈 만한 것도 없고 텔레비전 하나 있고 전화기 하나 있는데 왜 안 되지?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어느 날 교도소가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칠판에다 555-8805 전화번호 적었어요. 박옥수 목사 집 전화합니다. 그때 휴대폰 없을 시절. 여러분 출소하거든 우리 집에 전화하세요. 대치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엄마 아파트 10동 1004호 천사 알지요? 하늘 나는 천사 1004호예요. 무서운 것은요. 그래서 제 책 읽고요. 전화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 주소. 다 알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숨기고 마음의 흐름인데 주님, 나 진짜 그 형제 사랑했습니다. 내 일생에 저 형제만큼 내가 사랑해 본 적 없습니다. 내 마음 다 쏟아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일했습니다. 형제, 지금 나의 마음은 다릅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네가 그 형제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일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했어. 주님, 그러네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면 내가 영광스럽지. 주님의 쓰임만 영광스럽지요. 난 내가 했다고 생각. 내가 형제를 사랑했고 내가 형제를 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섭섭하면 주님이 섭섭하지. 내가 섭섭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형제의 섭섭한 마음 다 풀 수가 있었어요. 너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저 형제를 세울 수가 있었다. 그런데 네가 했다고 생각을 하냐?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 형제에 일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하는 그 과정을 제게 넘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가르치고 인도학원 형제들이 대적하고 해요.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요. 내가 그 형제에 일한 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일했고 섭섭하면 예수님이 섭섭하면 내가 섭섭할 거 없으니까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침 어떤 학생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이야기 목사님 비난에게 많이 들어도요, 그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냐. 다행이다. 그런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 설교 와서 주의 말씀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 별로 아무 상관없지. 그건 그렇죠. 어떻게 설교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 같아? 달라. 다르지요. 그래,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건 천지 차이야. 마찬가지야. 비난의 얘기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 마음 천지 차이야. 너는 안 그렇다고 네가 말하지만 마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모르지요? 난 괜찮아. 그런 얘기 듣는 사람 보면 다 신앙 안 돼요. 나 그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형제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틀렸잖아요. 성경 틀렸잖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 네가 나를 비판해. 나 성경 많이 몰라. 그러나 너보다 내가 더 아는 것 같은데 네가 나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나를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 그렇다고. 솔직히 저 성경 다 모르거든요. 창세기 수백 번 읽었습니다. 지금 읽으면 새롭습니다. 그때 깨닫지 못한 것을 새로 날마다 깨닫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성경 두 줄 안다고 하나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어찌다 시간이 있어 장인하기 전에 황효정 장로님 간증을 읽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라. 황효정 구원받은 간증도 읽고 들었어,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노래 이야기가 황효정 장로님 아버지 황 목사님 구원받은 간증을 쭉 들었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뒤에 쭉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 설교, 거듭난 설교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 들어봤어요. 이분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거듭난 설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거듭난 설교를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말도 잘하고 능하고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너 아니야 그랬어요. 너 아니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전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주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위해 좀 일을 해야 돼. 나도 내가 뭐라도 할 거야. 모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 싸우는 걸 보면서 애굽을 쳐서 죽여서 모래 묻어버렸어요. 모세는 그러면서 잘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도와준 걸 깨달을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 이튿날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야, 너희들 어제 왜 오늘 너희들끼리 싸우니? 네가 뭐야? 어제 애굽 사람 죽였, 너 나 죽이려고 그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40살이 됐을 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고요. 말도 잘하고 능하고요. 아는 사람 발도 넓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요.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자기 생각을 따라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요, 거듭난 사람들을 교만합니다. 참 교만합니다. 쉽게요 사람들 판단하고요, 쉽게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깊이 발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가서 이도로 양을 치면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양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 이렇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뜻만 있었고 다른 아무 인간적인 뜻이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는 그 마음도 없었고, 나는 못합니다. 뜻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제 뭐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 의지가.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문을 갖고 지혜를 갖고 경험을 갖고 세상적으로 뛰어나면 그 지혜로 가지고 그 학문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시덤굴에 불이 붙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붙으면 곧 안 꺼지질 않습니다. 왜 안 꺼지지? 왜 안 꺼지지? 계속 가보니까 이상한, 벌써 몇 시간 전에 불이 탔는데 아직 안 꺼지고 타고 있네. 가까이 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불렀습니다. 거룩한 땅에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모세 부모의 의견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모세 자신의 의지나 주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의 주관의 의지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마음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정말 무익한 인간임을 깨닫고 내가 잘난 거 다 비워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을 만들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출애굽기 3장에 이제 이야기 자세히 나오는, 오늘은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 가며 내가 누구한데 이스라엘을 건져내리까? 그러니까 모세 마음속에 옛날에 있었던 내가 말 잘해, 난 똑똑해, 나는 이스라엘 위에 일할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뭐해, 그런 마음 다 사실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모세를 원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고 말에 능한 모세,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세,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모세.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모님들, 서울지역 사모님들하고 40여 명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사모님들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심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이런 그것저것 많은 생각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나는 성경을 알아,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난 전도를 잘해, 난 교회 봉사했어. 거기는 나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아서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그 아픈 가슴, 그 슬픈 괴로움, 그걸 보시면서 모세야, 빨리 네 생각을 버려. 네 잘한다는 생각을 버려.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네 마음에는 내 뜻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만 살아 역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재치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잘난 수단으로 한 그 모든 것,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쓰레기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무익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버지 뜻을 잘 모릅니다. 아버지, 성경으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당신의 섭리만 내 마음에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마음에 서면 여러분은 오늘 이 사는 사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고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경 좀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주의 제단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드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 계획,
내가 잘난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에 살아있고 그 뜻과 여러분 마음이 합쳐지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